7월 6일 온라인 구역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감동을 느끼는 것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에 감동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알면서도 속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의미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타락한 도시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곳에서 우상 장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타락과 우상 숭배 속에서도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조리하고 여전히 신음소리가 나는 곳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그런 타락한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종류의 소리로 시끄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면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후회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배경을 가진 사람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타락의 도시에 우상 숭배 장사를 하던 그 사람의 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못지않게 우리 또한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개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이나 글로는 이해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체험돼야 합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문자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금과 은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 모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아픔이 있고 굴곡이 있지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십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 자신이 지금까지 살고 있던 곳, 너무나 익숙한 곳, 이것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붙잡은 것을 놓기 싫어하죠. 우리의 고민은 내가 떠나야 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옛사람은 죽어야 하고 우리의 과거는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그것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붙잡는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신뢰할 만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인간을 믿지 말고 인간은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싹을 틔우고 내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여러분 안에서 싹을 틔우고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나의 환경, 모습과 관계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 한 분이 살아계시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온라인 구역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